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대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이 등대교회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모이던 인원에서 한 명이 추가가 되었죠. 너무 반갑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멈춰져 있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또 준비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다녀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그래도 의리 있게 계속 출석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다른 큰 교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젊은 세대들을 위한 시스템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귀한 여러분들의 그 젊은 시절에 믿음의 뿌리가 박혀야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에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이렇게나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 것 같지만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이니만큼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임에 그 카톡방을 자세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카톡방 제목을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제목 혹시 보셨나요? 카톡방 방제? 뉴스 램프 스탠드라고 줄여서 YLS 워십이라고 제가 카톡방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첫날이니만큼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바로 잡고자 말씀을 좀 준비해봤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등대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대라고 하면 바닷가에 있는 그 등대 형상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이름은 그 등대는 바닷가에 있는 그 등대, 영어로 하면 라이트하우스죠. 그 라이트하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등대는 램프 스탠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등잔대라고 이제 해석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 개역개정 한글로 성경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그 등잔대를 등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등잔대, 등대가 무엇이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즉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해방되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그 민족이었지만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나라를 이루고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약 40여 년 동안을 생활하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 성막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이동식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성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등잔대와 분향단, 떡상이라고 하는 이 성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저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물건에는 성경적인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다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등잔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등잔대의 성소는 천으로 다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안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소 안을 비추는 빛의 역할이 바로 등잔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실내에 들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불부터 켜죠.
그 안을 환하게 보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과 같이 이 성소 안을 비추는 것이 그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이 등대, 등잔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이시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납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 성소 안에 밝히는 이 등잔대의 빛은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등잔대는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밝히러 오신 빛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이 등잔대의 빛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지금 요 한글에서는 7 촛대로 나와 있는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촛대는 초를 꽂는 대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 등잔대는 등잔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라고 나와 있지만 등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을 얘기하죠. 그 성전은 바로 우리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빛으로 오심과 같이 여러분 또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칭함받는 우리들에게도 그 빛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된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아까 봤었던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속한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의 모습과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이 부담스러움을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뭔가 남들과는 다르게 착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거룩한 부담감이 결국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당당하게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밝히시나요? 밝히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은 꺼려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알아요. 왜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굉장한 부담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내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행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좀 쳐다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도 남들처럼 나쁜 짓 좀 하면서 즐거움을 좀 누리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 즐거운 나쁜 짓들을 하기가 좀 양심에 더 찔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들 가운데는 나쁜 일을 동반해야 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착한 행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도 분명 있겠지만, 또 그와 반면 나쁜 일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주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 같은 생각을 했던 부끄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왜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질 못하니까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라는 실망과 분노가 더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이 그들에게 보여졌을 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저랬구나,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뭔가 달랐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작은 착한 행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한다고요. 그런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착하게만 살아가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화가 나며 화날 때도 있고 크고 작은 어떤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착한 행실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잔대는 촛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촛대는 초를 태워서 불빛을 비췄지만 이 등잔대는 기름을 태워서 불빛을 내는 도구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잠깐 읽었던 레위기 2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네, 기름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름? 순결한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 빛을 비추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비로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등잔대의 역할은 단순히 성소안을 비추는 조명의 역할만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민수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민수기 8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빛이 어디를 향하게 했다고요?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떡상이라고도 하는 진설병상이 있었어요.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등잔대의 바로 앞에는 이 떡상이라는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떡들을 올려놓는 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 떡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단순하게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누구를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선행,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착한 행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 착한 사람이야 를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착한 행실과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도 똑같이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을 나타내며 나아갑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들을 이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착하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면서 나와요. 왜? 우리 이상한 사람 아니야. 우리 착한 사람이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도 더 부단히 열심히 착한 모습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등잔대의 빛은 꺼지면 안 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의 등불이, 말씀의 등불이, 예배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꺼지지 않는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등대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 자리를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끊이지 않는 그 기도의 불빛이, 끊임없는 그 예배의 불빛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탱하며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누가 그 예배의 불빛을, 기도의 불빛을, 찬양의 불빛을 꺼지지 않게 계속 비추며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맡아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등대들이 되기를, 교회들이 되기를,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교회를 등 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쫓으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성세대들이 그 젊은 세대들을 바로 잡아주지 못한 책임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인원들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진리를 쫓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상한 진리를 쫓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비추는 그 꺼지지 않는 등잔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진실된 등대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예배의 이름을 유스 램프 스탠드 워십이라고 짓게 된 거예요. 젊은 세대,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들의 그 등대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불빛으로 이 교회를 비춰나가야 될 젊은이들의 등대교회,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기획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거든요. 어떤 활동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까? 어떤 것들을 해야 여러분들과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기획을 해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울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저런 것도 계획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과 계획들을 막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다 부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과 단순하게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일단은 다 접어놓고 우선은 예배가 먼저 살아야겠다. 우선은 예배가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겠다.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줘야겠다. 그 예배가 즐거워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그 발걸음이 힘들지가 않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교제와 활동들도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 그래서 좀 기성세대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그러나 우리들만의 예배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놀기 좋은 날에, 이 놀기 좋은 시간에 귀찮은, 시간 아까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미래이며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이어받아 세상에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밝은 등대교회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